긍정 시리즈 1 믿음으로 선포하라. 귀에 들린 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 날로 기억합니다. 원래는 제가 목양실에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바로 올라가서 업무를 보다가 또 저녁에 퇴근을 요즘은 좀 늦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좀 피곤해서 일찍 좀 퇴근하려고 보니까 7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7시쯤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카톡 문자가 하나 왔어요. 카톡 문자가. 근데 그 남신도에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냐고. 그래서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식사 같이 한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시냐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다가 목사님 바쁘신 것 같아서 문자를 드렸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저녁에 가서 이제 밥을 차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괜히 가족 간의 시간을 빼앗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 절대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절대 미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밥을 사주신다는데. 뭐 저희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하여튼 절대 미안할 생각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밥 사주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주생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 그 순댓국집에서 순대를 먹고 또 저녁 먹고 커피는 제가 사드렸어요.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건축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건축 관련해서. 그래서 내가 건축을 위해서 뭘 한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여튼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일들 얘기하시면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간증들 쭉 하시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우리 초창기 멤버이신데, 처음에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계실 때, 그때 나오셨는데,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열정과 설교의 내용,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좁은 공간에서 끝날 교회는 아니다.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이 교회 뒤에 보면은 땅이 있잖아요. 공터가 있었죠. 공터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땅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9년 전입니다. 9년 전. 그렇게 막 선포를 하고 막 그러셨다는 그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작년 11월 달이죠. 이 뒤에 땅을 우리가 사겠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계약을 했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막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같이 미천한 사람도 이렇게 물론 본인만 선포한 건 아니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자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미천하지만 그렇게 나의 부족한 선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거구나. 말 조심해야겠고 말한 대로 실행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사실 이 설교를 3주 전부터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다른 설교로 방향을 계속 하시다가 이번 주에 강권적으로 몇 주 동안 이 긍정에 대한 선포를 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차에 우리 집사님을 또 만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불안해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죠? 진짜 그냥 쉽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출석률이 한 50%도 안 되는데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사실 저도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불안하다고 해서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음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해서 삶이 변하는 건 없어요. 하나도.
그죠? 삶은 똑같습니다. 바이러스는 돌아다니고 있고, 바이러스는 죽지 않고 있고, 예, 계속 확진자 나오고 있고,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굉장히 고민에 빠져요. 그런데 정답은 이거더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자. 할렐루야. 긍정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자꾸 부정적으로 되고, 이거 안 돼, 이러다 큰일 나. 이것보다는 잘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예. 이게 낫지. 상황은 똑같은데.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또 에덴 동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런 긍정의 선포,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자고 하는데, 우리가 긍정하면 이 말씀 우리가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외우고 마음으로 계속 되뇌이시고 선포하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선포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라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집에 와가지고 나 죽네, 나 이제 뭐 취직도 안 되네, 나 대학도 못 갈 것 같아, 맨날 우울하고 인상 쓰고 부정적인 말만 해대고 나 죽어야 될까 엄마?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기분 좋으세요? 잠 못 잡니다. 내 자식이 그러고 있다면 잠 못 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의 선포를 내가 듣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실행해 줄게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맨날 나 죽겠네, 너 죽겠네, 그죠? 그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그런데 그 반대로요, 이 말씀 주신 대로,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내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우리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나 아버지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긍정을 선언하고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선언하시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 왔다 하세요. 아주 기분 좋은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실행하실 것이다. 이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실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실행해 주실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이런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어거지로 뭐 사줄 때 있잖아요. 그죠? 마지못해서.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정말 기분 좋아서 아버지가 막 마음속에 우러나서 자녀를 위해서 뭔가 선물해주고 사주는 게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분 좋게 실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선언할 때.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언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그 귀에 들린 대로 실행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선언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실행해 주실까.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그 집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집사님 우리 더 선포하십시다. 이제 정관의 건물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임대 다 빠져나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죠? 그러나 이 정관의 건물도 우리가 삽시다. 할렐루야! 정관의 건물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 나오잖아요, 밑에서. 조금 이 살 수 있는 시드머니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 선포했어요. 진짜 우리 3기 신도시 생기는 3기 신도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3기 신도시. 바로 가까이 생기잖아요. 저는 3기 신도시 앞으로 10년 후에 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10년 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신도시로 가자고요. 신도시로. 그죠?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했고 여러분들로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적어 놓으세요. 어딘가에다 한번 적어 놔 보십시오. 핸드폰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시든지 성경책에 적어 놓으시든지
2020년 6월 28일 주일 오전 9시 40분에 선포했습니다. 정관의 식당 주시옵소서. 예. 그럼 우리 전체 다 우리 땅 되는 거 아니에요? 한 4,500평 우리 땅 다 되는 거 아니에요? 3기 신도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줄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적어놔 보십시오. 한번 적어놔 보시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죠? 마치 그 지사님께서 9년 전에 선포했던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예.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예, 크리스천 비전스쿨을 세우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적어놔 보시라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선포한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뭐 땅을 사고 성전을 짓고 또 뭐 정관의 이 건물을 우리가 인수하고 3기 신도로 갑시다 뭐 이런 것들이 누굴 위한 겁니까?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 보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실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 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도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능력이고, 예,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무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불안한 마음들, 의심의 생각들, 이제는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퇴출시켜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 이제 내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을 선포하지 않으면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인 거예요. 부정을 선포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긍정적인 선포를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삶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받는 삶, 수지 맞는 삶 사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다고 그래요. 예, 저도 예화 그 사전을 좀 찾아보다가 참 좋은 예화다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제이 하드필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구를 했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긍정에 관한 우리의 말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연구하고 임상 실험을 다 했답니다. 예,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너는 못해. 너는 여기까지야. 너 이거밖에 못하냐? 계속 저 부정적인 암시를 계속 주는 거예요. 너는 이거 못한다니까. 그러면서 실험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쌓기를 실험하든지 뭐라 실험하면서 너는 못해. 예, 너는 할 수가 없어. 예. 그렇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진 능력의 50%도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의 암시를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돼. 계속적인 긍정의 암시를 계속 주니까 이 상대방이 그 내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니 100%의 능력을 발휘하고 심지어는 최대한 500%의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이분이 이게 바로 말의 능력이구나. 말의 힘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나는 이거밖에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암시 줬더니 더 심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50%죠. 상대방 50% 영향을 주는데 나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30%밖에 사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대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거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향해서 부정적인 암시를 줄 때. 이게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 제이 하드필드라는 분이 영국의 심리학자 이분이 그렇게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요 부정적인 암시를 해라, 부정적인 말을 해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무슨 말씀만 있냐면 다 이런 말씀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걸까요? 예수님이 시켜서 한 걸까요? 이 마귀가 시킨 거죠. 마귀 역사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 모든 것들 다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럼 우리가 능히 하지 못했던 것은 뭐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내 입술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믿음의 말만 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라면 따라야죠. 성공의 습관을 가지자. 이게 성공의 습관이에요.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습관이 있어요. 습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매사에 긍정적인 말만 해요. 그런데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정적인 말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 이색 종목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트롱맨 대회가 있어요. 스트롱맨. 이분이 바로 그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에디 홀이라는 분인데, 등치를 보세요. 등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스트롱맨 대회가 있어요. 막 타이어도 굴리고, 막 이따만한 그 쇠뭉치도 막 옮기고, 막 그런 대회예요. 근데 이분이 또 한 가지 세계 기록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데드리프트라는 거예요. 데드리프트. 이게 뭐냐면 역기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역기를 드는 거. 혹시 잘 모르시는 분 계시면은 우리 정전 시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정전 시장님이 아주 스페셜리스트예요. 저도 몇 번 배웠거든요. 근데 운동이 굉장히 되는데 이분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거를 드는 그런 선수입니다. 선수로 해서 이분이 또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어요. 세계 신기록. 몇 킬로인지 아세요? 462kg. 예전에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아시죠? 그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있었을 때 이 그 데드리프트 대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분이 우승했는데 462kg를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거 몇 킬로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kg, 아마 100kg를 듣는다 일반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킬로에 462kg.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무게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들더니 내려놓고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거한테 그랬대요. 주지사님, 제가 500kg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랬대요. 500kg. 그랬더니 이 데드리프트 하시는 분들 그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462kg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10kg 올리기가 이게 하늘의 별따기래요. 내가 만약에 400kg 들어서 410kg 드는 게 힘들고 462kg, 472kg 드는 것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려 500kg를 들어 올린다고 하니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이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습할 때 500kg를 든 적이 있대요. 근데 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자기 스스로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암시. 어떤 암시냐? 긍정의 암시. 나는 이것을 들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들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암시를 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들이 자동차에 깔려 있다라고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지금 들지 않으면 내 자식은 죽어. 난 이거 무조건 들어야 돼. 이런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니까요, 훅 들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500kg를 들었어요. 지금 깰 수가 없는 기록이랍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이게 바로 우리 생각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긍정의 힘이다. 긍정적인 암시를 나에게 계속 주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죠.
그 형상은 무엇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만 손해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 한번 해볼게요.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 믿음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한 거지만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선포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선포, 긍정의 능력,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글로벌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의 사업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반드시 승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 30평, 40평, 50평 아파트로 이사갈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세요? 예,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그래요. 저희 아내한테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어. 할렐루야! 예, 노맨이세요? 예, 배가 아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맨날 빌라 좁은 데서만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건 아닌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목회자라고 해서 가난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예? 물론, 허영심에 들어차서 그렇게 사는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희 아내의 꿈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거. 저는 저 시골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 사랑하는 우리님과 사는 건데, 저희 아내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대요. 예.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꿈을 갖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좋은 곳에 사는 것이 꿈이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아닐까요?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신데요. 그죠? 어쨌거나 행복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 하나님 믿고 선포하세요. 그 귀에 들린 대로 실행하신대잖아요. 여러분, 승진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오늘 우리 박균현 지사님 승진 기념으로 고기를 쏘신답니다. 예, 저기 박균현 지사님 하우스 있죠, 하우스. 이게 좀 개방되어 있는 그런 야외인데 그래도 좀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쏘신다는데 마스크 쓰고 오세요. 예, 가서 고기 많이 구워 드시고 우리 박균현 지사님 승진하셨다는데 축복해 주시고, 예, 또 우리 남신도에서 또 한 분이 또 승진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연수용 집사님 승진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균현 지사님, 연수용 집사님 어제도 사준다는데 제가 시간 없어서 못 왔는데 연수용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승진의 기쁨이 있고 또 누군가가 잘 됐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참 행복해요. 예. 앞으로 계속 이런 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안 되라는 보장 없습니다. 안 되라는 법 없어요. 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긍정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오늘 본문 창세기에 보시면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는 자꾸 긍정의 말을 하지 못할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될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제일 기뻐할까요? 잘 못 되는 거, 예, 힘들게 사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걱정 근심에 쌓여서 쓰러지는 거, 이거 하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을 선포할수록 잘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방해하는 겁니다. 긍정을 선언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사단의 작전이에요. 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긍정의 선포를 막고 방해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처음에 이 뱀이 어떤 짐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죠. 물론 지금 동물원에 있는 뱀이 간교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분도 혹시 안 계시죠? 네. 요즘 뱀도 애완뱀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그죠? 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악한 마귀 사단. 강교합니다. 강교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보시면은 이 1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예.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굉장히 애매한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다더냐. 말로 선포하면 진짜 이루어진다더냐. 믿음의 생각을 품으면 열매가 맺혀진다더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더냐. 신앙생활하면 축복을 받는다더냐. 11조하면 진짜 물질의 축복이 온다더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걸 줍니다. 의심. 이거 하면 된다더냐. 그죠? 이겁니다. 얼마나 이게 간교한지 몰라요. 아리송하게, 아리까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 짓이에요. 예. 이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어려움에 생길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과연 이게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11조를 꼭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그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마귀 작전. 오늘 이 선악과 앞에 있는 이 하와에게 한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긍정을 선언하지 못하게 해요. 헷갈리게 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안 믿는다면 과연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이 마귀가 던져주는 이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게 해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작전에 말려들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라만 따라하세요. 부정적인 마음은 엄청난 전파력이 있다. 예, 전파된다.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마귀가 아까 그 말씀을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약간의 부정을 던져줬죠. 약간 이렇게 된다 하더냐, 그죠? 된다 하더냐. 아리까리하게 마음을 주죠. 근데 오늘 본문 여기를 보세요. 다음은 어떻게 해요?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언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코 죽지 않는다 이래버리니까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 말을 받은, 그 부정의 암시를 받은 하와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전파된다는 거죠.
그 마귀에게서 하와가 전파됐고 전염됐어요. 그 하와를 통해서 누구한테 전염됩니까? 아담에게 또 전염되죠. 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얼마나 이 부정적인 이 영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죽을 거라 얘기했어요. 죽을 거라고. 근데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죽지 않을 거란 말이 이 비진리가 계속 전파되고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과 동행했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탄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넘어가 버려요. 야, 이게 바로 부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얼마나 이 전염성이 강력합니까? 엄청납니다. 그죠? 그냥 뭐 다 없어질만 하면 또 하나가 요 보이지도 않는 콩알 만한 요게 또, 예, 그냥 또 누구 전파시키고 또 그 사람에게서 또 막 커져가지고 또 전파시키고. 야, 이거 정말 예전에 그 좀비 영화 좀비, 그죠? 좀비가 사람 물면은 그냥 또 좀비가 돼가지고 무는 것처럼 그거잖아요. 얼마나, 이건 이 부정적인 말도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것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의 몸을 상하죠. 뭐 치료가 그래도 되긴 하잖아요. 그죠? 뭐 안 되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정적인 말은요,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찬송 여러분, 이제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해피 바이러스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마음을 전하는 긍정의 전도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좀 묵상하다가 이 선악과를 한번 보세요. 선악과 두 번째 메시지 여기 있습니다. 이 선악과, 가끔 뭐 제자훈련이나 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아유, 왜 하나님께 선악과 만드셨냐고, 그죠? 우리 아이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고, 뭐 제자훈련에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아,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 죄짓게 하시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냐고, 그죠? 뭐 누구나 생각해본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뭔가 2% 부족해요. 그죠? 사실 저도 궁금해요. 아, 왜 만드셨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뭐 믿음이 적은 자 얘기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걸 어떻게 해요? 왜 만드셨을까? 그죠? 제가 선악과를 묵상하다가 야,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새롭게 주신 또 한 가지 묵상 메시지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선악과와 십자가가 굉장히 뭔가 좀 관련성이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먼저 보세요. 이 선악과 뭐예요? 나무입니다. 나무. 십자가 뭐예요? 나무입니다. 나무. 그죠?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순간 진짜 무릎을 딱 쳤어요. 야, 이거구나. 여러분 고백하면 먹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바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목적이 아니셨을까?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린 긍정을 선포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많은 주석가들 또 많은 뭐 신학과 교수님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선악과는 휘황찬란하게 막 뭐 금태를 두른 그런 나무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요,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는데 이 나무들 중에 이게 선악과야. 이거 먹으면 너 큰일 나. 너 죽을 거야. 라고 그냥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막 금나무, 막 은나무, 다이아몬드 열매가 맺히는 뭐 그런 나무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냥 평범한 나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먹지 마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바라볼 때마다 나의 명령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이거 바라볼 때마다 내가 살아있음을 네가 기억해야 될 거야. 예. 그거 암시 주신 거야, 암시. 예. 나 살아있으니까 너 죄 짓지 마. 이 암시예요. 이거 선악과 바라보면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여기서 사과나무 사과 열매 따먹고 뭐 배 열매 따먹고 포도 따먹고 그러다가 선악과 앞에 따섰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도였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이렇게,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뭔가 상징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여러분, 이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가 그 선악과 앞에 섰을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봤을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열매를 바라봤어요. 바라보아야 되지 말아야 될 걸 바라봤어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열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한 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부정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구나. 예. 이거구나. 이것이 바로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긍정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행동이 긍정이 되고요.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보세요.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냥 막 풀어서 다 물리게 해서 재앙을 받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무 위에다가 놋뱀을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치유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해 볼 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든지, 뭐 이때 병원 없었으니까 뭐 약을 바르든지, 아니면 영화에서 보듯이 막 입을 갖다 대고 막 쭉쭉 빨아가지고 뭔가를 하든지, 뭐 뭔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아니 놋뱀을 쳐다보라니요? 이게 이성적인 논리적입니까? 이게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거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죠. 모세가 놋뱀을 쳐다보면 난데 그랬대요. 첫 번째 부류, 아멘 하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부류, 무슨 놋뱀을 쳐다보면 나 죽을 거야. 나 뭐 약도 없고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첫 번째 아멘하고 놋뱀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안 쳐다볼 거야.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논리적인가요?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아. 이거 논리적입니까?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허풍 떠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이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예, 믿음. 예, 믿음이에요. 예,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예,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긍정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빚이 이제 15억입니다. 15억. 여러분, 우리 교회 자산은 이제 한 뭐 3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15억 그러니까 되게 막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자산이 이제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준희 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리한 건축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15억이라는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자체가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어떻게 선포했어요? 정관의 건물도 우리 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논리적이에요? 3기 신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입니까? 이건 비논리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다 비논리적이에요. 우리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선포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5,000원 주고 살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가 못 사요? 이건 선포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허풍쟁이 같고 그런데 보세요. 그런 말을 하면 그냥 진짜 말씀한 것처럼 허풍쟁이 같고 뭔가 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감싸버립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선언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규련사랑의 교회 처음에 제가 부임해 왔을 때 내년이 이제 10주년입니다. 여러분. 벌써 10년이 됐어요. 제가 우리 규련사랑에 부임해 온 지가 벌써 9년이고 내년 10년이에요. 야, 정말 너무너무 빨라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 2011년 5월 말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15분 정도 앉아 계셨어요. 20명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이 젊은 40대 초반 40살에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요. 40살의 젊은 목회자가 외쳤습니다. 1년 안에 배가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년이니까 40명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50명 선포한 걸로 기억나요. 50명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50명 넘었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나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초창기 멤버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선포하면서 전도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100명 채워주십시오. 주일학교도 100명 채워주십시오. 200명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2년 3년 차에 이미 넘어섰어요. 여러분 그 말이 허풍으로 들릴 수 있고 누가 이렇게 정말 공장처럼 생긴 교회에 100명 200명 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주님께서 실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요 지금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리고 성전 건축 선포했습니다. 그죠? 이 비싼 땅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그 건축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긍정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부정의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는 백발백중 십자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바라보고 그죠? 안 되는 상황 바라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뭔가 좀 부족합니까? 그 자녀 그 자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 자녀를 붙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직장이 잘 안 됩니까? 그 직장과 함께 있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사업이 어렵습니까? 그 사업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밥으로만 사는 인간이 아니구나. 우리는 또 뭐 먹으면 살까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입에서 한 말을 먹고 산답니다. 이게 내가 말을 뱉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뱉은 말이 썩은 열매가 되든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되든 생기는데 그게 다시 내 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썩은 열매 생기고 그 썩은 열매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먹고 배탈 나고 고통스럽고 병원 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긍정의 말을 선포할 때 그 긍정의 말이 탐스러운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다시 들어와서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내가 내뱉은 말이 오늘의 나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전 진짜 실패한 인생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제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제의 내 말이 오늘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축복이면서 어떻게 보면 또 한편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어제까지 내가 저주의 말을 뱉어서 저주의 열매만 먹고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 좋은 열매 잡수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 선포하셔서 좋은 열매만 드세요. 썩은 열매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열매 드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혀의 열매를 잡수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열매 많이 만들어서 잡수세요. 밥만 요리 막 해가지고 맛있는 밥 해서 드시고 끝나지 마시고, 그렇게 맛있는 밥 드셨으면 이제는 선포하고 그 선포의 열매를 드십시오.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렇게 교육한다고 하죠.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본대요. 아빠, 어떻게 이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단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대답이 중요해요. 이 두 번째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아들아, 이 골리앗을 봐봐. 저렇게 몸집이 크니 물맷돌을 아무데나 던져도 맞는다. 용기를 가지고 던져봐.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답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지 않나요?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 그죠? 우리는 골리앗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앞에 있으면요, 쫄잖아요, 쫄아.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는 할 수 있어.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렇게 등치 크 면적을 봐, 면적. 그냥 아무 데나 던져도 맞아. 할 수 있어. 야,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 내립니다. 저랑 따라하세요. 현상이 중요하지 않다. 해석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평생 6만 번 이상 설교를 했고요. 중풍을 이긴 믿음의 사역자고, 미국 타임즈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선교사, 이렇게 기록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60세 그 인도에서 그렇게 막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약 한 40년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20살 때부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인도에 선교하시다가 갑자기 중풍에 걸려, 중풍에 걸려가지고 거의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너무 마음에 이게 답답한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중풍을 주십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 주셨답니다. 스탠리, get up, get up, 스탠리. 계속 get up, get up, get up. 마음속으로 성령께서 일어나. 이게 스탠리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 반신불수가 돼서.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날 이 간호사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사들한테 나한테 이 간호사들이 이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간호사분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Get up, Stanley. Through the name of Jesus Christ. 이게 뭡니까? 스탠이 일어나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얘기했더니 아니 어떻게 어르신께 내가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괜찮다고, 예, 괜찮다고 계속 그렇게 외쳐주라고 우리 간호사님들 의사 선생님 외쳐주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 올 때마다 Get up, Stanley, through the name of Jesus Christ 계속 하는 거예요. 예, Get up, Stanley 간호사들도 예, through the name of Jesus Christ 계속 그러니까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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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는.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중풍에서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무려 20년 동 80세까지 인도에서 또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사가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임즈에 선정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되니까. 야, 이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저는 요즘 모르겠습니다. 요즘 막 힘이 막 샘솟아요. 예. 그 왜 그렇지? 뭐 시름시름 앓고 막 몸살이 걸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전 같으면 왜냐하면 건축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고 그죠? 그러면은 이거 병에 걸려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뭔가 좀 몸살이 와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안 오네요. 야, 이게 왜 그럴까? 예, 영양제의 힘인가요? 영양제 15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느낀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 간호사분들이 스탠리 선교사에게 Get up, Stanley, through the name of Jesus Christ 외쳤다고 했잖아요. 저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아까 우리 상현석 지사님도 뜨겁게 기도해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명성교회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명성교회 교인들 수요예배 참석하러 오신다는데 제 설교 들으러.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나는구나. 아까 그 간호사들이 Get up, 예, through the name of Jesus Christ 선언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Get up, 예, 박진건 목사님 Get up, 예.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막 이 정도 힘이라면요, 저 맨발로 계양산 꼭대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이거구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미국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야, 이게 바로 선포의 능력이구나. 중보기도의 능력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잘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못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으시죠? 그럼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답니다. 예.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뭔가 환경이 좋아서 여기에 달린 게 아니라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뭐예요? 예. 고쳐야 될 게 뭡니까? 내 혀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몇 주 동안 이 긍정의 설교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 설교는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코로나19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외쳐주세요.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여보, 당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당신은 잘 될 거예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보, 당신은 회복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보, 당신은 반드시 승진합니다. 사업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가정에서.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시작. 우리 교회의 성경건축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
신바람 나는 건축이 될 것입니다. 건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귀한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큰 축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도 혀에 달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실행의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